말씀 나누기 전에 좋은 그 가사가 있어서 은혜 받으시라고 음악적 은사는 없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육신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제12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흘 되는 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전국 친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나아갈 방향과 마땅히 취할 태도들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이 불초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많은 충성의 범위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째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소식도 세 가지죠.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사람도 그렇죠. 세 종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야구도 보니까 9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3회씩 3번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9회에 끝나고 스트라이크도 3번 기회밖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좌절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친교회가 벌써 58년이 되어서 2년 후면 이제 회갑을 맞게 되어집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6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성서침대교회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게 나쁜 소식입니다.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끔가다 이단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접했던 깜짝 놀랄 그 통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교회 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통계를 10년 동안 내보니까 10년 동안 겨우 1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가 뒷문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환장할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충성의 기회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스친만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숫자의 차이만 있겠지만 이처럼 왔다가 떠나가는 이들이 머무는 이들보다 많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어져야 되는가? 더더욱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더해지는 이도 없고 1년이 2년이 지나도 여러 해가 지나가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이것보다도 환장할 소식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스침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뿌리가 내리고 정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없이 견디는 것은 감히 그 거룩한 단어 충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명한 충성의 범위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해져야 됩니다. 더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이고 목자라고 하는 말인데 맡겨진 섬길 양이 없다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충성은 충성하고 싶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자질과 그릇의 크기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잘해보겠다, 좀 크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고 싶죠. 다 크게 하고 싶고 더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싶죠. 그러나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가? 오늘 좀 교과서적이고 좀 원론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자, 구멍가게 하는 분들은 더 큰 슈퍼마켓이나 더 큰 사업체를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충성의 범위는 더도 덜도 아닌 사역자 자신의 모든 것이 사역 현장에 투영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범위는 제 자질과 제가 가진 모든 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도 덜도 아닌 범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월은 기능적인 역할에 노련미를 더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질까지 자동적으로 향상시켜주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목자는 결코 자신의 자질 이상을 넘어서 양들을 이끌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그 젊을 때 한두 번씩은 그 무협지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그 무협지에 보면은 내공이 약한 사람이 내공이 더 강한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섬겨야 될 그 양들보다 자신이 더 자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의한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은 DNA, 영적 DNA를 가진 재생산에 책임 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맡겨진 양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성, 지성, 인성, 감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목자보다 탁월한 양을 리드할 수가 없고 목자보다 뛰어난 양을 재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 슬픔과 낙심을 최소화하려면 목자는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당할 범위 안에서 충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소망의 사역의 현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오롯한 충성입니다. 오롯한. 들어보셨습니까? 오롯한? 오롯한 뜻을 아십니까?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모자람이 없고 온전한 그 뜻이 순 한국말로 오롯입니다. 그래서 오롯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충성의 기회는 어떤 자질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가?
두 번째, 충성의 자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충성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어떻게 충성을 완성할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대구 시민이 약 250만 된다고 합니다. 자, 250만 명을 이 주거 문제, 식량 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직도 무조직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단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는 어떤 사람이 적임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뽑는 위치에 계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날과 같이 이 나서는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스펙이 화려한 사람에게 맡기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250만, 약 250만 이상의 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자질인데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자질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어휘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가르친 어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온유를 갖추었느냐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께서 모세를 언급해 주셨는데 모세는 참으로 모관한 자기중심적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처리도 미숙했고 자신의 기질도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민족 사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기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웠을 때 누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개입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한데 40년 동안에 모세는 엄청난 그 빚어짐, 모가났던 그 기질들, 미숙한 감정 처리들이 엄청나게 훈련되어지고 빚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4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생애를 3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 40년,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쓰임받은 40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인생을 3기로 나누죠. 1기가 어디까지입니까? 30세. 그리고 2기를 60세. 3기를 60세 이상부터. 쓰임받는 기간은 60세 이상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식으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자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인구, 무조직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끌도록 그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방도 허락하셨겠죠. 그가 얼마나 온유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마 점검하시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비방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묵묵부답, 침묵입니다. 그냥 막 속에서 꾹꾹 누르고 참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일고에 대꾸할 가치도 없었겠지만 그는 이미 온유로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그 품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꿈으로도 말하고 환상으로도 말하고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는 내 집에 충성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는 그렇게 비방해서 그 문둥병이 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겠지. 나는 적어도 이제 상당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3자화 시켜야 되는데 3자화 시키기가 대단히 힘든 존재가 사람이고 목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3자화 시키는 데 있어서 로맨스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죠. 이러한 제3자적인 태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동역자들에게. 사모님들이 안 계시는데 오늘 끝나고 사모님들과 죄회할 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볼 때 온유한가? 그래서 통과되면 충성의 기회가 한량없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대표적인 품격이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온유가 서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충성의 기회를 열어젖히는 그러한 중요한 품격인가? 이처럼 많은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가 없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온유는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온유해지고 싶다고 온유해지던가요? 내가 다시는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겠다. 감정 처리를 잘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가 난 채로는 사람들에게 결코 마음에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안 주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대리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온유와 겸손은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온유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스데반도 자기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는 천사의 미소를 띠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는 이처럼 충성의 등용문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가 없으면 우리는 충성할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효도할 대상이 없는 효도는 없듯이 충성할 대상이 없는 충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대상은 이처럼 누구에게 어디로 오는가? 이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어진 신의 품격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곧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한번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온유하면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하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따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충성하려고 하지만 충성할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충성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아직 훈련받아야 될 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확인을 거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빚으셔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자질과 품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품격과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범위를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의 오너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한 자질이 있을 때 세계의 굴지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CEO들의 그 첫 번째 공통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게 기질적 온유든 예수 믿어서 성령님에 의한 온유든 온유가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생각이 나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충성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충성의 기회는 우선 온유해야 되고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충성의 범위는 한량없이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교회가 58주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지역사회를 들었다 놨다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항상 존재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품격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질을 갖춘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성의 범위로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익산 출신의 한 독일 간호사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인간을 수출한 시절이었습니다. 독일 간호사를 그만두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평도 안 되는 주방을 가지고 시작한 한식당이 지금은 몇백 평짜리 고급 한식당을, 그것도 11개의 체인점을 가진 CEO가 됐습니다. 1년의 매출이 겨우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의 기업 방침의 첫 번째가 온유입니다.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그것이 그분의 첫 번째 사업 철학입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온유하면 충성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데서 유래된 어휘가 바로 온유입니다.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완전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온유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온유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의 약점을 들추거나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분노로 다그치지 않는 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온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품격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품격. 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힙니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준이 기준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화낼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그래요. 자기는 화내는 법을 잃어버렸다. 주일날 그 간증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화가 나야 되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내는 걸 잊어버렸다. 제가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태도입니까? 온유가 상대에 의해서 깨어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려는 태도가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삐쳤어? 네가 화났어? 니대로 살아?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려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그르치지 않으려는 이타적인 태도입니다. 마음의 높이,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면 누구하고도 눈높이를 같이 하고 마음 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취향적 동기성을 가지고 취미적 동기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결코 온유한 품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요. 나를 고의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 누구하고도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손해도 끼치지 않으려는 신사적인 배려심이 바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가 나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내 입장과 내 기준만 생각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아주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래놓고 나 몰라라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더 온유해질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감사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의 실패나 후퇴한다면 그것은 기능적인 이를테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측면보다는 온유함의 결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위기를 당했는가? 내가 언제 어려움에 빠졌는가? 거의 한번 되돌아보면 온유에 실패했을 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주 조명해봐야 돼요. 내가 완전히 성령의 도구가 되었는가? 완전히 내 자아가 죽었는가? 내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성령에 의한 이런 거룩한 품격들이 결코 현현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기질이 나오죠. 내 모습이 그대로 돌출되어지죠. 우리는 완전히 자아가 죽고 처리되어서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항상 한결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의 현장은 욕심의 현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로 말미암아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그 충성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그래서 그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 그러면 또 이 전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무려 28가지의 때.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성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품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창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2006년도에 6월경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의 왕도는 없다. 목회의 지름길은 없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워지고
말씀과 기도가 자원이 돼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 그때부터 결심하고 작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벌써 47독밖에 안 했습니다. 요즘은 좀 빨라져가지고 하루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한 권씩. 금년의 목표는 12번, 12독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혼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50대 두 남자와 군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부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섬기겠다고 왔습니다.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죽 서서 개만 주다가 이제는 역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용상담해가지고 조금 잘하면 징검다리 잡아서 큰 교회 가고 큰 교회 가서 열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장로교 사람들이 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역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때를 따라 정확하게 성령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호랑이와 암소의 사랑 이야기와 다를 것 없습니다. 주위에서 너희들 둘은 안 된다.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소와 호랑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고기의 부위를 가져다 놓습니다. 암소는 또 열심히 좋은 풀 뜯어다 갖다 놓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좋은 것만 주고 내 입장에서만 주게 되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목회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 프로야구에서 1군과 2군의 그 차이는 실력 차이는 거의 없답니다. 차이가 있으면 동기부여에서 1%의 차이가 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고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그 동기부여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1군 무대에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군 무대에 뛰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프로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영양식을 먹어야 되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 받고 교회만 오면 오히려 많은 짐을 진 것처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고 잘하도록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닮은 그런 품격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산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교회당에 와서는 천군 천사가 되는데 집에 가면 악마로 변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목사가 목사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온유와 이런 거룩한 성령의 품격을 갖추고 사역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착함이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함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동기, 내 순수성, 내 의지나 내 방법이 개입되거나 내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의 수식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충성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내 개인의 사적인 것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충성의 3종 세트는 착하다, 잘했다, 충성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충성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온유로 열었던 충성은 지혜로 서포트를 받아서 착함으로 충성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절대적인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온유함이 채택돼서 만민보다 승하더라.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온유함 때문에 스카웃 돼가지고 이 모세가 약 200만 이상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충성의 기회를 제공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충성할 때 어떤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절대 주권을 가진 그 왕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만나는 동안에 그냥 만났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만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확 죽여버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왕비도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가 그 왕비로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민족 공동체는 아마 작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작심하고 자기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서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기회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 대한민국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이 바뀌고 내가 목회하는 현장의 양들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도 우리 예외는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광록볼 7배나 뜨겁게 해도 나는 기꺼이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죽기 직전에 손을 내밀 때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인용하는 줄로 압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못할 일, 안 될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온유해져야 됩니다. 적당히 모양새만 기능적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제3자화해서 내가 정말로 온유한가? 내가 내 자신을 3자화해가지고 내가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진단할 정도까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기능 속에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사역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맴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만큼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지혜로워져야 되고 온전히 착해져야 되고 절대적인 충성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이 충전용 배터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배터리 다 쓰고 나면 방전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전기에 꽂아서 충전하면 또 충전이 되어집니다. 방전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필요함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8세라고 하는 신교의 연령에 맞는 그러한 사역의 규모로 확장되어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는 ING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많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어렵다, 힘들다, 뭐 몇백 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 대전만 해도 뭐 한 달에 뭐 100개가 문을 닫니, 1년에 100개가 문을 닫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의도적으로 합니다. 이때가 기회다. 문 닫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릴 때다. 대전에도 중부권에도 7개 교회가 거리 났습니다. 주님, 제가 아침마다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최소한 7개 이상 교회가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꿈꾸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서 문드러진다. 개척해야 돼.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친교에서 만들어준 벽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이걸 다 보셨을 겁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위대한 충성의 사역자들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할 때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품격에 모관하고 감정처리도 미숙하고 그러면서 욕심은 한두 끝도 없이 부리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것들 부족하다 마옵시고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참 품격의 문제를 아버지 방법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품격이 갖춰주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많은 양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친교에 모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놀라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간증들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